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의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 동안 주셨던 우리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손에 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바꾼 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시간들이 완전히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분들에게 중앙하며 내게 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되어지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하고 있는 축복을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렵게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부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더 위에 정체성으로 고백합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 위에 하나 시련케 하소서. 시련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날만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검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든 날만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검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천국 열쇠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이 성령에 충만하니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힘으로 이 상치 살린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천국 열쇠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이 성령에 충만하니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힘으로 이 상치 살린 빛을 비추게 하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늘 넘어지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응답 확인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문이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시. 다 이루었다 하시.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 되게 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 되게 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그대로 나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을 사는 동안 이제 되어내 삶의 끝에 하늘 나라에 살아주느라 입만 으르네 영원히 함께하시리. 우린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을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전도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시간 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대열 속으로, 전도 대열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셨사오니 더 이상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세계 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으로, 전도대열 속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어떤 불신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와 상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순서는 우리 태영아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보시면 굉장히 행복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우리 렘넌트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먼저 영상으로 함께 우리 태영아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출산은 날마다 성전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요. 사단의 밥이 된 후대를 그리스도께로. 예배 성공은
차렷 인사.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태영아부. 저는 한 곡 앵콜 하려고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한 곡 하고 들어가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다. 태영아부는 태영아도 있고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3대의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 여러 부서들 있지만은 우리 태영아부 제일 부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태영아부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담고 계속적인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귀중한 렘넌트들이 우리 아이들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본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어진 그것이 우리 태영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분명히 미래를 놓고 미래를 본 요게벳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세를 품에 안고 귀중한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태영아부에서는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은 이렇게 흩어진 태영아부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특별히 김천에서 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는데 오늘 같이 위에 바이올린을 켰던 그분이 김천에 사시는데 매주 예배 꼭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 흩어진 분들이 정말로 주일날 모여서 메시지 받고 또 흩어져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태영아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금토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토일 시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느냐?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대국에서는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쩌면 그게 타락 중심으로 다 문화 자체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주일에 우리 산업인 매달 둘째 주에 산업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리더 모임의 실제적인 금토일 시대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렘넌트 중심으로 축제가 되어지고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토요일 날 핵심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한 어떤 집중 훈련들이 되어지고 또 주일 날 포럼이 되어지고 그 포럼된 부분들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산업인 리더 메시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함께 어차피 지금 선진국 강대국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상 현장이 이 금토일 시대의 타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분명히 열면서 뭐 하지 않느냐?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가면은 에클레시아에서 세상에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건전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분야의 여러 해석의 교회의 의미보다도 금토일 시대를 놓고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금토일 시대와 관련된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교회 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고 광야길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움직여졌어요. 이 성막은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절기가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절기. 사실은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천국의 상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추수감사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수장절 있죠. 이 세 절기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요. 138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야 없을 수가 없는 세 절기.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걸음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도, 사실은 법궤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성막은 큰 의미에서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어요. 두 돌비 언약궤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세 절기와 함께 언약궤, 그와 함께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그런데 성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도 의미 없이 성물이 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는데, 사실 이 언약궤는 성소 안에 들어져 있는, 법궤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 성소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등불입니다. 24시간 등불을 켜놔야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이 멈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행진이 멈춰지고 성막이 이동할 때 또 같이 이동하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굉장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데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소가 날뛰니까 그 소가 날뛰는 것을 언약궤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 즉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 들어오다가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여놨어요. 바로 다윗 성으로 들여진 게 아니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셔놨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자녀 손까지 그 언약궤 때문에 축복하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모여 복을 내리셨더라. 아예 사실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두려움을 딱 챙겼어요. 그 앞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드리는데 석 달 동안에 들여놓는데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맺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라와 분야냐와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이 집에 머물면서 이 축복된 역사가 그의 자녀손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언약궤를 모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움직이는 것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역사상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막 중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야기를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중요한 언약의 역사들을 후대들이 알게 하고 각인시키라는 것.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고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강야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모압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신명기 6장의 언약이에요. 40년 강야길의 결론이고요. 결국은 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야는 강야지만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각인 안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인 안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의 강야 생활의 결론을 준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냐? 금토일시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진짜 중요한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인되도록. 그래서 각인되기 위해서는 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태영하면 을수록 좋다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크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을 안 믿게 되고 사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어른들도 뭔가 말씀 듣습니다만은 이미 오랜 동안에 경험했던 부분들, 습관되었던 부분들이 너무 선입견으로 선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중요한 다른 것 전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 언약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세상이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언약으로 각인시키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 태영아부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결국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 돼요.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언약에 대해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짐으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가 왔죠.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가 왔는데 성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성막을 지나서 성전 시대에 다윗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며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죠. 그 성전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뜰이 있는 중에 특별히 기도의 뜰, 치유를 말하고요. 이방인의 뜰, 237 선교를 말하고요. 아이들의 뜰 뭡니까? 서밋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자녀손들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이 부분을 누리게 만들고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구약의 모든 것들은 138을 중심으로 달려왔고 138에 성취되어지면서 남은 성경들은 그 성취된 부분들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 신약의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일어나는 역사예요. 서신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 138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만 전달되어지고 이 사실을 누리도록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미리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금토일 시대의 키입니다. 미리 응답받도록 하는 것인데 금토일 시대의 키가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제가 늘 한 번씩 인용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학교도 안 했지 싶어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도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인데 왜 학교를 그만둘까? 그런데 그 다음 한 학기를 또 준비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 졸업하고 그 길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이거 됐다 저거 했다 헷갈리게 되고요. 평생 고생하게 돼요.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발견되어진다. 그걸 행복한 거예요. 아니 복음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부분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개발하고 달란트가 발견되어졌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만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해보면서 뭔가 길이 열려지고 발견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정확한 달란트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도 미리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품을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가능해요.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하느냐? 기도로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요일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렘넌트 축제도 되지만은 정말 앞으로는 중요한 기도 훈련도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기도 안에서 아이들이 달란트가 미리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알고 기도 알면 끝입니다. 복음 안다는 것은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고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미리 응답받는 속에서 달란트가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냐면 거의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정말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알 줄 모르니까 거의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나 중심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미리 응답받도록 하면서 기도 안에서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발견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내 피림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내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세계화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굽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중요하게 말씀하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했어요. 신분입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고, 그로서 말미암아 사단이 창조되는 그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냐? 인간에게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된 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뭐요? 예정되었다. 창세 전에 선택했고, 이게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했었어요.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시간표가 되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따라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따라왔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창세 전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왜냐? 에베소 1장 9절이죠. 거기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선택과 예정과 경륜은 어떤 시간표죠. 때가 찬 경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신분을 찾는 것이고 신분에 따른 권세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된 난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미 우리는 재창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적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된 재창조된 나에게 임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권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을 때 내가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 풀면은 뭐요? 하늘도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에 열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 풀린다는 말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은 믿으면 돼요. 신분은 믿으면 돼요. 그러나 권세는 뭐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 된 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런데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알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분 알고 권세 알면서 우리는 뭐냐? 길을 가는데 한마디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신분 알고 권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들을 가게 되는데, 그 여정들이 어떤 여정이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뭐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가진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10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의 반대편, 뒤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겁니다. 거의 현실, 바로 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그 문제 현실 너머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니까 거의 현실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경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발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10가지 발판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발판 중에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는 주일에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만남 통해서, 환경들 통해서, 인간관계 통해서, 문제 통해서, 또 더더욱이 나라는 부분들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흔들리게 돼요. 많은 경우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면은 나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응답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의 다 흔들려가지고, 나에 대해서 흔들리고, 문제와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흔들려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쏟게 되는데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기쁜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면은 나를 보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문제를 보면서도, 환경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경우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게 바로 9가지 부분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어떤 흐름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9가지 부분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9가지 흐름이죠. 5번째로,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5가지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62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여정의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걸음이, 여정이 뭐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세가, 신분을 알고 건세를 사용하면서, 이 신분과 건세를 알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또 이 1과 7대 여정이라 하죠. 7대 여정이라 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들어가면요, 세상 이런저런 물결 속에 우리 같이 흔들려요. 또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분들이 다가오는데, 그 부분 속에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발견하도록,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어릴 때부터 발견해서 이 비밀 가운데 딱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한 것 더불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7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비밀인데요, 그걸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세계를 정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 축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교회사나 철학사나 이런 많은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알도록, 이 검토 시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렘넌트를 훈련한 부분을 속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스쿨에서도 어쩌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위시에서 각 팀들이 이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역사를 알고 교회사를 알고 뭔가 철학사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게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으로 안 되고,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언약을 붙잡도록, 결국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2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 세마, 토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했죠. 그게 암송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 토라, 세마, 탈무드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많은 책들, 우리는 그것보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도록 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 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인들에 대한 접할 수 있도록, 이것도 책들을 통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위인들을 가지고 결국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결국 렘넌트 7명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세절기, 실제로 초막절 이런 것들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시켜요. 세절기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한마디로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실제적인 작품을, 세절기가 그냥 절기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뭔가 그들이 행함으로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요. 강야기를 가는 동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았다면서 초막절 가지고 아이들에게 함께 초막 짓고 그 안에 기가하면서 전달하고요.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인지,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 3, 7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된 사실들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 뭡니까? 달란트. 어떤 면에서 요 네 가지 속에 따라오는 것이 5번입니다. 달란트가 따라옵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뭔가 작품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그 속에 예배와 기도, 선교 승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 달란트가 발견될 때 성인식을 했죠.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되기까지는 성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릴 때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오직과 함께 나오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오직을, 달란트 오직을 찾아내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일성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전문성입니다.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한 렘넌트에게 해당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문을 붙여가지고 전문화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전문화시켜요.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명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재창조입니다. 이건 뭡니까? 현장화합니다. 현장성이라고 현장화하는데, 이때 비로소 뭐냐? 현장성이 되면 이때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되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나와요. 그 달란트가 발견한 렘넌트에게 전문인들을 많이 붙여. 우리 교회 안에도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산업인들도 붙고 이렇게 해서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전문화 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는 뭐냐? 현장성 있게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 이때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이 부분을 전달되어졌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사 모임, 자체 모임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전달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전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교사 중심들로 해서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특별히 금토일 시대 이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237과 나의 땅끝이 어딘가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37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냥 237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정인되라 했으니까 나의 땅끝이 어딘가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장에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야 되고, 선교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세 가지 뜰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 업에 하나님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이 237 5천 종족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 237 5천 종족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이것이 나의 현장이에요. 237 속에 나의 땅끝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로 정인되라 했으니까 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237 5천 종족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놓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먼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분 알고 권세 사용하고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신분이 무언가 알고 권세 사용할 줄 알며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활용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떤 면에 모든 것이 다 활용됩니다. 2, 4, 1번만 알면은 남은 모든 것은 다 활용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반드시 찾아내고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들을 검토할 시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에서의 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게 맞아요.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아닌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 수준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어쩌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 힘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뿌리 되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결국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수준은 뭐 하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완전히 발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상처를 내버리세요. 뭐 해야 되느냐? 발판 삼아야 돼요. 여기에 자꾸 있으니까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요. 나 수준이나 내 생각,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처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완전 뒤집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프로그램 말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상한 프로그램이 말고요.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교회의 모든 것들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돼야지 프로그램 중심에 떼어서 움직이고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프로그램 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중요한 부분들 통해서 뭐냐? 하나님 주신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뭡니까? 뮤지컬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보니까 부서에서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어서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자체 내에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뭐냐? 뮤지컬이나 음악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정말로 선진국 강대국은 금토일 시대 레저 산업 쪽으로 쾌락 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안 돼요.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금토일 시대에 그들의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교회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빠져나가요. 아예 휴가도 아예 붙여놓고 한 달씩 유럽 지난번에 그 스페인 가서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예 휴가도 시큰 벌어가지고 한 달 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도 문고를 잠궈놓고 그러니까 교회 될 리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선진국이나 강대국은 레저 산업 발전시키면서 그게 전부 다 타락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세계화를 만들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도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래는 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영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부모들과 조부모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정말 너무 축복된 일이고요. 너무 축복된 일이고 정말로 참 이래 보면서도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또 뛰놀고 물론 이거 다 아는 들어온 아이들도 좀 보면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8시 오다 보면 밖에서 그냥 좀 머리 좀 컸다고 그런 아들 보면은 밖에 나름대로 막 끼리끼리 놀아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노는 거. 딴 데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컷 놀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면은 마음의 한편에 깊은 곳에 고향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생각할수록 뭔가 마음에 깊은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담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여기 교육자들이나 교사분들은 더더욱이 정말 여러분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땅의 미래인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손에 맡기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무한한 미래가 있어요. 이들에게 무한한 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뛰다니면서 그냥 한마디 듣는 것이 우리는 암만 들어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한번 듣는 것이 한순간에 들어가면 그게 그 아이의 전생애를 영향 줄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에 교회의 세계화의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져 누려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어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착한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하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착한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근조에 나날이 가라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착한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세상 근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근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착한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지막에 한번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한 시대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교회의 세계화를 놓고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나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이요 교회 미래인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금토일 시대에 열어가면서 이 일에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군선교대회가 오늘과 내일 부산 이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군지교회 또 기주한 사역자들 함께 참여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금의장 중에 한금의장이요, 사각지 중에 사각지대요, 군선교 현장, 특별히 특수선교 사역 현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한 해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확인하는 한 해가,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앞서 오신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사들, 여기에 발판되어지는 중직자들, 정말 귀중한 응답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현장에도 237 치유 서밋에 귀중한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된 일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치유하여 주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는 기도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게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